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 맡겨준 사명이 있었을 것인데 그 사명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로 여러분 그냥 편견 가지지 마시고 오늘 이 대림절 둘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해석하여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가 3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열처녀 비유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되는 말씀이고 이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이죠.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거죠. 천국은 적어도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대림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중에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앞에서 10달란트 받았던 자 아니 5달란트 받았던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자를 향해서 주인이 와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에서 여기서 주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맡겨준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했는지 평가하는 장면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며 주님의 그 잔치자리에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주님께 와서 자기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나의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시는 분이고 해치지도 않고 거두어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신대요. 해치지 않고도 거둬들인대요. 여기서 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서로 이렇게 채로 걸러서 이렇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과정 없이 탈곡도 하지 않고 고르지도 않고 거둬들이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씨를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곡식을 모을 수 있는 분이다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맞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 그들은 농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농사를 하지 않았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이 대목 중에서 지금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 그 주인이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고 거둬들이는 그런 분인 것은 맞지만 그 주인이 굳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주인에게 책망을 듣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주인인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주고 간 그 주님이 굳은 사람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시는 분인데 내가 씨를 뿌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오히려 그 주인이 맡긴 것 잘못 뿌렸다가 그 씨가 썩어서 손실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라고 그 주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처음에 맡겼던 그대로를 갖다 주면서 그는 칭찬 들을 줄 알고 당신의 맡긴 것 당신이 그대로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됐으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네? 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자기 행위가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린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생각과 이 주인이신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파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알려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되고 하나님이 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믿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고 간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전제가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이 계신데 그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심지도 않고 직접 거둬들이는 능력이 있지만 그래서 나는 무서운 하나님, 내가 씨를 심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거둬들일 건데 자기는 씨도 심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것인가? 할 때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았다가 당신이 준 거 그대로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막 칭찬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탈란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요. 여기서 탈란톤은 원래 중량을 다루는 저울이라는 의미를 가졌었는데 중량의 측정 단위와 화폐 단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언어 성경에는 또 금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은이란 말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달란트는 금이 아니고 은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활동할 때 당시에도 금이 사용되지 않고 은이 주로 사용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특히 27절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달란트 얘기를 하시다가 주님이 이 달란트는 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찌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너가 정말로 그 달란트를 받아서 손해 볼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가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나에게 갖다 줄 것 같으면 내가 왜 너에게 맡겼겠냐? 내가 치리하는 자에게, 여기서 치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환전소를 얘기해요. 머니 체인저라고 하는 환전소,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이라고요. 은행이 우리의 돈을 맡아주고 또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이자로 이 은행을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별일을 취하는 것, 같은 동족끼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또 신명기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신명기 23장 19절에 그러나 타국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일정 부분의 이자를 또 받도록 신명기 23장 10절에 또 말씀하고 있고 그러던 것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같은 동족끼리도 또 타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돈을 꿔주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었던 시대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이자율이 얼마였냐면 연 8%에서 무려 48%까지 되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채나 마찬가지죠. 은행에서 내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사채를 빌리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집안이 몽땅 망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을 것 같았으면 내가 어디에다가 은행에다가 맡겼다가 이자라도 더 받지 않았겠느냐. 내가 그건 몰라서 그런 줄 아느냐.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달란트는 크고 적은 것, 너가 많은 일을 하고 적은 일을 하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너가 맡겨진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했는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로 치면 34kg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죠. 이것을 돈으로 치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해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정 남자가 약 20년 동안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다?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돈이라고 여기가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헬라어로 달란트에 해당되는 달란타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라기보다는 사명과 연관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달란트는 화폐를 의미한다고 할 때 달란트는 종들이 맡아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폐는 자산이며 그 자산은 자신이 맡아 관리해야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는 자신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기업, 시편 16편 6절에 있는 대로 나의 기업,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맡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줄로 재어줘 구역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작다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맡기는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작은 거예요. 오늘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이요. 우리가 볼 때 크다고 보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땐 모든 것이 작은 거예요.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것이지만, 그 달란트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맡은 달란트를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운영했느냐, 이거죠.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활보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직장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내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4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배 성공, 기도 성공, 관계 성공, 충성 성공인 거예요. 1인 1사역 이상의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향해서 무엇을 투자하셨습니까? 무엇을 헌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 오셨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처럼 내가 그냥 간직하고 있다고 다 되는 것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했는지 평가하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대로 그 달란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활용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아 그 일을 더 감당했던 사람에게 주어서 그것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가 버거우신가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사명이 어떻게 쉽게 이루어지겠어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할 때,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 얼굴에 그늘이 지어 자신감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감사함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땅을 쳐다보고 살 병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사명을 통해서 그 소원을 이뤄 드림으로 하늘의 천국을 날아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입으신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병아리처럼 닭처럼 땅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보고 독수리와 같이 천국을 향해 활활 나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